인문학을 공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하죠. 인문학이란 우리가 말해서 인간에 관계되는 게 다 인문학이야. 물론 세상에서 인간에게 관계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우리가 장르로 따지자면 문학, 철학,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 이건 전부 사실 인간에 대한 얘기거든. 문학이고 철학이고 역사고.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게 말하자면 인문학이야. 옛날에는 문사철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인간에 대한 공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 인간 같지도 않다라 이런 말 하지요. 인간 같지도 않다라는 말은 무엇을 두고 인간이고 인간 같지 않다고 했냐면 동양에서는 그런 거야. 동양에서는 자, 이게 이제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맹자가 하는 말인데 이게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고 그래.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그래서 이 본성을 논하는 것은 말하자면 맹자는 본성을 논하고 이런 공자는 그런 걸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공자의 아성, 공자 다음의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게 공자하고 맹자는 굉장히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맹자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을 정도야.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인간이란 무엇이냐. 사실은 맹자가 아니래도 이것을 인간이 본성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거야.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야. 사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도 어떤 단서를 잡았다 하듯이 요걸로 인간인 것을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 저놈이 말하자면 저자가 이런 단서가 없으면 전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 게 뭐냐면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애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아이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아이가 엉거뭉기어서 우물 속에 빠지는 것을 못 보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아이를 쫓아가서 잡는 것은 마을 사람이나 친구들에게서 어린아이를 구했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다. 아니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이를 통해서 볼 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 무엇을 보고 어린아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보고 말하자면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 애들이 159명이 죽었다. 거기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돼. 눈물이라도 찔끔 정말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안 나오면은 이런 측은지심이라는 단서가 안 잡히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 본성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에 이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괴물이라고 보는 거야. 괴물은 이 동물 사실 이 현실이 없죠. 동물 도감에 없어. 동물 도감에도 없는 괴물이야. 개이한 것이다. 이거 개이한 것이다. 자, 이런 측은지심이 없는 자들이 지금 이 나라에 말하자면 권력을 잡고 있어. 또 나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 권력자들을, 현재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어. 슈베르트가 매독에 걸렸다. 베토벤이 매독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 음악사가인지 뭔지. 야, 정욕을 못 참아서 이 독신들 아니야. 그러니까 몰래 창녀촌에 가서 그랬다. 내가 물론 창녀촌에 찾아가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이런 이 예술가들은 그걸 수치로 여길 거라고 생각해. 창피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창녀하고 자면은 창남이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돈을 매개로 어떤 성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은 창녀고 창남이야. 그래요. 슈베르트가 창남이고 베토벤이 창남이냐? 그것을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들의 음악과 그들의 그 무슨 역사, 개인적인 그 역사를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웅들이고 소위 비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역사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역사를 자기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내가 어떤 역사를 써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처음으로 딱 자기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야. 내 결정과 내 마음이 이게 지금 부끄러운 행동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 일이면 안 하는 것이야. 이것이 무슨 이 도덕적 감성, 물론 이건 도덕적 감성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그 도덕적 감성이 아니라도 자기의 프라이드야. 자기 자존심이야. 자기 자존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살을 했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전두환 같은 자는 죽지 않는데 왜 노무현 같은 자는 죽을까? 전두환이가 부끄럽지 않아서 그런가? 이 사람은 정말 노무현 부끄러워서 그런가? 이런 사람은 전두환 같은 자들은 부끄러워하는 소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명예가 없는 거야. 그런 명예가 없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면은 부끄럽다. 그럼 내 명예가 사라지겠지. 그 명예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런 명예야. 아, 내가 내 이름을 어디서 떨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다른 말로 하자면 나라는 이름이 되겠지. 이름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 하지 않는 거야. 그건 자기가 아는 것이거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자기가 그걸 못 견딘다고. 그러니까 이 노무현이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확 공격을 해오거든. 사방팔방에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아주 그렇게 공격해올 때 자기뿐 아니라 옆에 가족이나 옆에 옆에 사람들이나 또 자기가 말하는 진보 진영조차도 모욕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끊어야 돼. 자기가 이놈이 적으로부터 이 관역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 관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수호진심을 아는 사람의 일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이가 명예를 지켜서 사후의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게 뭐야? 명예를 지켰거든.
이것이 없던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또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응?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자, 이 무엇을 우리가 야수다, 저 짐승 같다 할 때는 양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거든. 무슨 먹이를 두고 자기가 먼저 챙긴다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타심도 있거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것이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몸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이기심이 있지.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심이야, 말하자면.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타심과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잡혀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자기 어떤 극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도 영국 신사들 어쩌고 하지만은 이 슈퍼마켓이 텅텅 비어버렸다고. 응? 이기심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거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양지심이 없는 거야. 이러면 이것이 야수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 동물의 뭐 이 세계를 그 이제 유튜브나 TV로 나면 그건 꼭 보는데, 동물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 생각해서 뭐 먹이가 생기면 개도 물어다 주더라고. 주인이 주면은 저기 어디로 다른 곳으로 말하자면 팔려간 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을 그 먹이를 주면 가서 그걸 먹여. 그 새끼를. 그런 걸 자주 본단 말이야. 그 새끼가 먹는 음식을 뭐 새끼가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개들도 많아요. 어미 개들도. 그러니까 그 사양하는 마음이 어떤 그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코로나19나 어떤 그 위기 때 그 사양하는 마음이 안 나타나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지. 인간 사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다면 시비를 가려라 그러지. 이것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성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사실 맹자가 이런 말 안 했어도 이것이 본성적으로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존재에. 이게 다 있어. 측은지심이 있고 부끄러워하는 소지심이 있고 특히 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많거든.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이것이 본성이야, 이거. 요것으로 그 사람의 이 사단이라고 그러잖아, 세 가지. 네 가지 단서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요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거야. 끝이 다르다는 거야.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다 엉뚱한 것을 강조하고 나갈 때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어질인자.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 인이 뭐냐. 측은하게 우선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보면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이 단서라는 거. 인이 단서는 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다 아닌가. 부끄러울 줄 알 때, 자기가 부끄러울 줄 알 때, 저 사람은 의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사양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예를 안다, 사양할 줄 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린 마음이 바로 지혜의 단서다. 저 사람이 지혜로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비를 가릴 줄 아는가 하는 것이야.
이 사람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이 사지, 선과 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맹자의 말은. 이게 진심편에서 나옵니다. 진심. 맹자의 진심편. 마음을 다한다라는 그 편이 있어.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뚱딴지 같이 그 고리타분한 공자 맹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살아오면서 보니까, 또 살아오면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웅이고 어떤 비범한 자가 아니고 바로 이 단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두려워한다라고 그러죠. 역사를 두려워한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역사의 신은 내가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특히 그런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기를 쓴 사마천이죠. 사마천. 사마천이야말로, 사마천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하늘을 신이라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지. 어째서 의로운 사람이, 자기도 의롭다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궁형을 당하잖아. 성기가 잘리는 형을 받고 이 비참함 속에서 사기를 쓰고 있거든. 역사서를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그러면 이거 원망을 하고 하늘이고 뭐고 다 원망을 해버리고 인간을 저주하고 말이야. 다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역사서를 쓰려고 그렇게까지 그 처참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특히 처참한 지경에 빠져서도 그 사기를 썼느냐? 바로 역사라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라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른바 본성이 그대로 기록되는 거야.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위 맹자주의자가 아니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양을 했는가? 양보를 했는가? 내가 시비를 얼마나 이렇게 가리고 살았는가? 아니 정말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인자 마음이 있었는가? 이것이 자기 역사의 자취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삶의 기록이 자취가 결국 후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 그것이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야. 심판. 그 역사의 신, 말하면 역사의 심판장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것이 특히 동양의 지식인들이 가장 사실 믿었던 신이 있다면 역사라는 신이에요. 역사라는 신.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신은 아니죠. 물론. 바로 이런 것으로, 이런 명예심으로, 이런 명예로 말하자면 이게 다 명예에 관련된 마음이니까 이것이 하자가 있구나.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 인생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본 마인드로 깔고 어떤 이제 역사적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대하는 동양 지식인들, 동양 지식인만 그러겠습니까만은 말하자면 특히 동양 지식인들의 그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표로서, 방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것을 다 째껴버리고 개차반들이 말하자면 이 역사를 논하고 말이야. 뭘 논할 때 기가 막힌 것이지, 기가 막힌 것. 그러니까 이 윤동주가 보세요. 윤동주가 죽는 이 서시라는 것은 첫 시라 first poem이라는 거야. first poem. 우리가 프렐류드 서문이라고 그러죠. 책의 앞머리를 말하는 것이듯이 앞글, 앞머리글, 머리글, 머리시야. 자기 인생의 첫 시가 이거라는 거야. 머릿말에 해당되는
머리글에 해당되는, 서문에 해당되는 시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말하자면 퍼스트 포엠이야. 인생의 서문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때 윤동주라는 한 시인이 그 마음의 내면에 어떤 본성을, 즉 본성을 지킨다는 것은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어떤 명예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가. 여기에 잘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도 이 맹자가 한 말이 떠올라져요. 물론 윤동주가 맹자의 이 말을 알고 썼는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같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맹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 신앙할 때 우러러본다. 신앙이 믿고 우러러본다. 불, 괴가 뭐냐면 부끄러워할 게자예요. 천.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게 한다. 같은 말이야.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고, 부부작 어인. 사람을 굽어봐서, 또한 사람을 굽어보아서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것.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딱 내려다보고도 부끄럽지 않은 거. 이 부끄럽지 않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군자라고 하는 것. 임금의 아들이란 원래 뜻이지. 군자가. 그렇게 이제 높여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천자라고 그러잖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말하자면 자식이라고 그러잖아. 엄청나게 띄운 거 아니야. 군자도 그렇단 말이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거야, 지금. 내 행동이, 좀 이게 부끄러운가, 안 부끄러운가. 누가 알아주기도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시인이란 말이 시로 된 인간이야. 시로 된 인간. 자기 스스로가 하나 작품인 거야. 시인이라면은. 꼭 시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거든. 밖에다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부끄러움이 생기면 자기 작품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명예라는 작품이야. 누구에게나 이 제목은 앞에 이름만 달라지지. 윤동주면 윤동주, 맹자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전부 이게 명예라는 작품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또 인간을 구워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은 사실 예민한 도덕적 감성이죠. 이것은 대단한 감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작용, 그 입새에 이는 바람은 사실 아주 미미한 바람 아니야? 태풍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한다는 거야. 이 세상의 작은 어떤 그 입새를 갖다 흔들 만한 그런 작용에도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그렇지만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뭐예요? 역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이지. 깨끗한 마음이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없는 것을 따지자면 막 죽어가는 것일 거야. 시드는 것. 그것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야. 피어나는 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는 꽃도 사랑하겠다는 자세예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본성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런데도 딱 띄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 별이 자기의 명예심, 자기의 본성, 그것이 바람이 탁 뭘 스치고 쓸고 가듯이 스쳐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역사에 이제 앞으로 이 여러 사람, 공자면 공자, 맹자면 맹자, 뭐 장자, 또 플루타르크, 뭐 여러 사람들, 이타고, 뭐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있고 모르는 사람들 있고 틈틈이 나는 이제 공짜 사상가 아닙니까? 호공사상을 강좌에 나가면서 이것은 이제 유튜브를 생각하는 거지. 유튜브 이런 것도 해줘야 유튜브에 이제 독자들도 한두 명, 지금은 뭐 독자가 거의 없지. 조회수도 없고. 그래도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또 언젠가는 볼만한 것을 보고자 할 것이다. 알만한 것을 알고자 할 것이고, 기는 또 들을 만한 것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틈틈이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이라는 걸 쓰잖아요. 자기 역사를 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여기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안 했다. 여기서는 어떻게 양보를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시비를 올바르게 가렸고, 물론 올바르게 가렸고, 또 자기의 흠도 나타날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기록해 나가면서 인간이 자기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거야. 자기의 생애를 하나의 드라마로 봐서 막 사는 게 아닌 것이지 말하자면. 드라마를 자기 스스로가 드라마를 쓰지 않는 자들은 막 살게 돼요. 막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순수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업적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업적을 남기겠어.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라는 것, 역사의 신이라는 것을 바로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바로 명예의 신이야. 명예롭게 살다 가는 거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서전 하면은 이제 여러 많은 자서전이 있죠. 프랭클린의 자서전도 있고, 아마 많지 뭐, 헬렌 켈러의 자서전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살려고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정말 드높였다. 정말 명예롭게 산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버트란트 러셀이 그 자서전을 쓰는데 그 서문에다, 자서전에 말하자면 서시죠. 아까 윤동주가 서시를 썼듯이 이 사람은 서문을 쓰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는가.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는 거야. Three passions, simple but overwhelmingly strong, have governed my life. 내 생애를 지배한 세 가지 열정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 The longing for love. 사랑에 대한 갈망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야. 참. 지식에 대한 탐구욕이 있었다는 거야. The search for knowledge. 지식에 대한 탐구욕. 그리고 이러한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아까 말했죠. 측은지심 말했죠. 연민이 있었다는 거야. An unbearable pity for the suffering of mankind.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요, three fashion, 이 세 가지 fashions, 이 세 가지가 자기 인생을 지배했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the longing for love, 지식에 대한 탐구욕, the search for knowledge,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측은지심,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An unbearable pity for the suffering of mankind. 이러한 열정들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대양, 거대한 바다 위로 절망의 끝으로 떠들게 했다. 와, 이것이 동서양, 말하자면 우리들이 명예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 을의 자서전이 될 것이야. 서문이 되고 서시가 될 것이라고.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지운다. 깊은 고뇌의 대양위로 절망의 끝으로 떠들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밤에도 바람이 자기의 그 명예,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자존심을 탁 쓸고 가는 거야. 이게 떠들게 되는 거야. 방황하게 만드는 거야. 절망의 끝으로. 그래도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역사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서문이 있고 서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공자가 누구고, 맹자가 누구고, 탈레스가 누구고, 이야기를 이제 이 노란 판서에 해 나가고, 또 내가 시간 관계상 지금 못하고 있는 사색의 영어, 한두 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어를 또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령은 내가 남기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허공사상, 공자사상은 하얀 판서에 계속해서 남길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노자에 대해서 허공사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야.